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뭐든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존중하는 삶을 지켜가면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들 예수님까지 주신 분이거든요.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성도의 지혜고 시대에 상관없이 우리의 길을 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송혜 씨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분이 하고 싶었던 것이 그 고향인 황해도에서 전국 노래자랑 하는 거였다고.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참 그래요. 이게 주변에 이제 그 사회나 문화계, 체육계 이런 어른들이 한 분 한 분 지금 자라는 세대들은 그런 게 이제 아직은 와닿지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내가 소원을 가졌다고 꼭 내가 이루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대를 넘어서는 소원을 갖는다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제한적인 것에 모든 것을 가다두려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넓은 것을 보지 못하고 조금 더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시대는 점점 변해가고 항상 우리의 날은 오늘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지면 아쉬울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고 감사하며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과 살아온 것에 대해 자꾸만 제한을 두고 그게 기준이 된 순간 자꾸만 옛 것과 비교하게 되고 새 것을 기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음속에는 새 것을 기대한다고 하지만 나오는 게 항상 그 전에 있던 경험들에서 좋은 것들만 자꾸 나오면서 내가 내일을 기대한다고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참 대단합니다. 결국엔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대하신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딱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을 위한 그런 대우와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이게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 둘이 이 땅에서는 실제로 같이 살면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술도 좋고 참 탁월한 재능들이 있습니다. 네. 문화를 만들어가고 뭐하고 참 잘해요. 왜? 가인이 그랬잖아요. 가인은 그 시대로 돌아갈 때는 진짜 대단한 걸 이루어내는 집안들입니다. 뜬금없이 집도 잘 짓고 연주도 잘하고 목축도 쉽게 하는 거 개발해내고 그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일들을 합니다. 근데 아벨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생각하니까 뭔가 제한이 많았어. 그리고 그 마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마음이었고 아벨이 죽은 다음 셋이 태어났을 때도 그 셋의 후예들은 그걸 알았어요. 뭐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지? 라고 고민하고 한 번은 더 생각하니까 그 셋의 후손 중에 노아는 방주를 짓잖아요. 그 순간 이미 인류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뉘게 됐던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참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현실의 삶에 손해보는 것과 잃어버리는 건 많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3년째 팬데믹에 이제 막바지로 하지만은 갑자기 원숭이 도창이 또 2급 전염병이 됐다고, 3주 만에 몇 배가 됐다고, 일주일에 3배가 됐다. 하여튼 그래요. 뭔 일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그런 관습과 생활과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을 자꾸 보려고 하니까
괜히 오늘 주저앉고 싶고 못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반대로 이 팬데믹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생각을 갖다면은 오늘 엄청나게 뭔가를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겁니다. 왜? 오늘 좀 답답한 게 있거든요. 오늘 좀 모자란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그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런 이유나 그런 묘수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좌충우돌하고 뭔가 새 거를 만드는데 주저하지를 않거든요. 딱 봐가지고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어떻게든 그걸 해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팬데믹을 대할 때 초기에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저 동네 사람들은 배가 와가지고 있는데 사람을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뉴스에 막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이게 난리가 났어? 어떡하지? 막 고민하다가 난데없이 영등포에서부터 이 코로나 검사를 드라이브 스루로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미국도 배우고 뭐 세계 나라가 다 배워갔잖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근성이야. 일본 같은 동네는 옛날부터 산업화를 하면서 매뉴얼화를 해놨잖아요. 매뉴얼화. 그게 뭐가 딱 있으면 이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고 이걸 다 해놨어요. 딱 했는데 문제는 일본이 팬데믹을 경험한 게 20년, 30년 전 일이라면 그 매뉴얼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금. 그러니까 배가 와가 딱 서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멀뚱멀뚱 욕만 먹고 있는 거야. 왜? 여기 안 나왔거든 여기. 근데 우리는 터졌어? 어떡하지? 막 하다가 갑자기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가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만들지요? 그리고 만들어가지고 막 검사 부지기수로 해대고 막 대응이 빨랐잖아요. 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1세기는 역시 우리나라가 뭔가 좀 굉장한 걸 이루어내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오늘 옆에 참석한 애기들이 한번 어떤 얼굴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저 애기들을 쟤들이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에? 할 수는 있을 거 아니냐고. 그게 기도고 그게 기대죠. 왜냐하면 참 특이하게 살아왔어 그동안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뭔가 해내는 기가 막힌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닌 오늘도 아침 신문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 얘기 나오더라고. 그분이 기독교인이었다 이러면서 그분이 저 아래로부터 예수 믿고 공부하겠다고 올라와서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그분의 설교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설교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 내가 기사를 들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역사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지 않습니까? 이 손길이 어디 갑니까? 오늘 우리가 저 본문의 16절 보면 어떤 구절이냐면 지난주 마지막 구절이죠.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혀졌고 내 앞에 숨겨졌음이라 라고. 즉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다른 확실한 일을 시작하시고 응답을 주실 거라고. 그리고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깡그리 잊혀질 만큼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 할렐루야. 예, 내가 이전까지 뭐 찜찜하거나 답답하거나 아쉬웠던 것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굉장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 여러분 그걸 믿고 기도해야죠. 뻔한 생각하면서 이미 기도하면서 마음의 답은 다 정해놨어. 그리고 기도하니까 신나는 일이 없잖아. 에? 왜? 뻔하니까. 기도를 하려거든 진짜 아버지께서 뭔가 하실 만한 거를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까지 이루실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져야 하겠습니다. 서러운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3장 21절 말씀 보면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할 때 하나님은 힘들고 답답하고 피 흘리고 즉 억울한 일 당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걸 그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같이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은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갚아주시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할 때.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할 때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모든 것을 어느 한순간에 갚아주시는 시간이 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나라가 망해서 뿔뿔이 흩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잘 살건 고생을 하건 그들의 하루하루의 일과와 일생은 편치 않은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러기를 70년 세월을 보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말씀과 함께 놀라운 음성이 들려지는데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진짜 신나면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아직 신나는 일이 시작되지 않은 거야. 아직 하나님의 신나는 응답이 아직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마음의 생각,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답답함이 전혀 기억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일을 응답으로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은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이리라. 네, 그렇게 한다고. 따지고 보면 세상이 연수가 줄어든 이유는 따지고 보면 뭐였습니까? 점점 세상이 간팍해지고 제 마음대로 살면서 사람의 수완이 자꾸만 짧아져요. 참, 우리가 뭔가 인식을 하고 배우기 시작한 역사, 거기까지만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세상에 사람이 살게 두시면서도 애매모호한 상황들을 자주 바라보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만은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하든 그런 수명 연장, 장수 이걸 기대하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애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 때는 안 그랬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대로 산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는 그 상태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순간부터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진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인류의 수건 사업이었던 애들 낳자마자 죽고 이런 거 많았잖아요. 저도 제 위에 언니란다 누나가 하나가 있었는데 낳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었거든요. 알고만 있어요. 옛날에는 호적 뛰면 쭉 나왔잖아요. 이런 거 알고는 있는데 본 적도 없지. 애기가 뭘 알아? 낳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일들이 집집마다 많았거든요. 사실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고대 사회에는 오죽했겠냐. 응? 고대 사회에는. 근데 그런 일들이 절대로 없고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제 명수대로 살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시대로 돌아갔을 이 시대, 이 성경을 대하는 말씀을 대하는 시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 앞에 낙담스러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낙담스러운 일들을 깡그리 다 없이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한번 삶을 보십시오. 답답하고 또 때로는 아쉽고 이런 일상이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많았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런 생각과 그런 상황에서 자꾸만 벗어나고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게 하시는 겁니다. 다가올 수 있게 점점 가까이 두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지 않습니까? 은혜. 그것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이들의 차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24절 보십시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자리를 찾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에 그냥 알고, 응? 말을 마치기 전에 다 안다. 완전히 아신다. 이 땅의 교회는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장차 이루실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내는 게 앞으로 천국 가서 감당할 모습이라면 오늘이 얼마나 감사하고 신중해지겠습니까? 어디에 있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이제는 접속이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현장감이라는 게 비단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뭔가 확장된 개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자란 공부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배경이. 그런 거는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 건물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회단체나 일반 문화생활 활동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럼 거길 가면 된다. 성전에 대한 이 건물, 이 예배당에 대한 개념을 참 예전에는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건축이 복잡하면 서커스단처럼 그렇게 그냥 천막을 일단 크게 치고 막 그냥 안에를 그냥 해놓으면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 응? 천막을 치고 여기다 딱 하고 그냥, 왜 요즘은 이거 옛날에 창동 아레나에 파라코 이런 건 재질로 이렇게 딱 만들었잖아요. 나쁘지 않거든요. 요즘은 그게 엄청 재질이 좋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건물보다는 또 방음이 안 될 거 아니야. 드럼 한번 치면 또 난리 날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니까 별의별 생각도 많이 해요. 많이 하지만은 점점 분명해지는 게 뭐냐면, 그러면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교회가 감당할 부분은 뭐냐. 이것도 저거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걸 다 교회 안에서 충족한다?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 더 좋은 게 많으면 이용할 줄 알아야지. 그걸 여기서 다 하겠다 하면 뭔가 못할 것 같은 게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이 사람이 있는 시간보다 없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고, 하지만 요즘 생각이 참 많아요. 생각이 많아가지고 깜빡 생각하다가 잠이 들어버렸네. 오늘 눈 뜨니까 6시야. 나는 이렇게 꿀잠 자본 게 또 처음이네요. 네? 오늘 내가 얼마나 이상한 날인지 아세요? 낮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게 하다가 기도 좀 하고 사무실에 있다가 퍼뜩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 가야겠다. 근데 혼자 있으니까 문을 다 잠고 갔단 말이에요. 화장실 갔다 딱 나왔어. 열쇠가 없네. 그때가 1시가 넘었는데, 딱 1시였는데 열쇠가 없네. 그게 못 들어가고, 이걸 또 권사님들한테 전화하기도 뭐하고 주변 어슬렁 되다가 기어이 성가대 연습 학생들 예배드리는 저기 들어가서는 잠이 들어버렸네. 오늘 참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참. 어쨌든 교회는요, 아버지가 분명하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면 바로 그 마음들이 모일 때 나는 굉장한 이 폭발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알았던 것만 가지고 거기에 막 잡힐 일은 아니라고. 오늘이 어차피 내가 처음 맞는 시간이라면 어차피 이전에 없던 것도 기대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나는 그릇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하면 뭐합니까? 그릇이 없는데. 안 그래요? 응답할 것이 담길 환경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분명하게 해라. 생각과 마음과 삶의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자리를 분명히 해라. 그것이면 하나님은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아버지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참으신 만큼 완전한 기쁨이 있다. 18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창조하는 것,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하셨을 때는 6일이었습니다. 7일째 안식 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창조하시는 그 일을 이미 시작했다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 수천 년째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다. 만세 전에 택정하셨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도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인식이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오늘 잘 삽시다. 네, 오늘 잘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걸 지켜야 돼요. 믿음은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런 경건의 모습이 믿음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는 거 보면 알거든. 진짜 믿음은 이 안에, 이 영의 상태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사는 것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지. 영의 상태가 온전하면 말이, 삶이 갖춰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믿음 아닙니까? 영이 온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맞는 모습을 내가 지켜내고 사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그 삶이 요소요소에 자리를 지탱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아직 멀쩡한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루신 일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아예 선언을 하십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예수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지금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겁니다. 네? 갈수록 시대는 더해요. 제가 한 5년 전쯤에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세미나 한 거 보니까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 내가 예화를 들으면서 한 얘기들을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교회는 멤버십을 갖게 될 거라고. 멤버십. 네? 멤버십 뭔지 알죠? 소속된 신분증과 증명서가 있어야만 출입을 할 수도 있다니까 이제 앞으로는. 진짜예요. 앞으로도. 어떻게 무슨 일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처럼 물고기 딱 그래야 들여보내주고 이런 거. 없을 것 같죠? 이대로 가다가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긴장을 하고 어른들 말로 정신줄 놓지 말아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정신줄을 놓지 말아야죠. 예수님은 이 땅의 심령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중심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태워지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수천 년 세월 여전히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선언을 하는 그 삶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정말 힘겨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점점. 네? 오늘 어떤 친구들이 낮 12시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이제 저녁 때 어차피 이제는 제가 멤버십이라고. 네? 수요 예배 참석하는 사람, 주일 참석하는 사람 이제 딱 정해지니까 아예 고정이 돼 버린 거예요. 픽스가 돼서 수요 예배 딱 하면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이면 시간들 맞으면 예배 시간을 1시로 낮에 정오 예배를 드리자면 라틴 교회에서는 과거에 섹스트라는 그 12시 예배, 정오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12시에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오늘 첫 예배입니다 보내줬는데 보니까 평균 연령이 보통 60대 후반부터 80대 초반까지. 네? 전도사님 한 분 딱 앉아 계시는데
60대 딱 진입하시는 여전도사님 한 분. 이게 이제 평균 연령이 돼버려요. 점점 그렇게 돼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부인해도 그런 걸 이렇게 자꾸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뭘 얘기했냐면 천국 가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찾는 이가 점점 적을 거, 그건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알고 계신 일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정신줄 놓지 말고 내가 과연 이 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나와 내 가족과 내 관계된 것을 지켜내야 될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이제 남 생각도 중요하지만 남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정신줄 놓지 말아야지. 왜 예수님 분명 말씀, 오죽했으면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를 했겠냐고. 그럼 그 시대 인구수에 볼 때도 형편없이 작은 수거든. 그걸 14만 4천 명으로 나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갔다고 막 자랑하는 이단들 있었잖아요. 그게 그 수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네? 세계적으로 교회가 몇 개인데. 그건 뭔가 좀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자리를 인식하고 마지막 시간까지 살아낼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 그 어려운 건 지금 여러분들이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잘하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물질이나 이 상황 때문에 주눅들 일은 아니야. 오늘 내가 내 자리에서 아버지를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도 나를 보고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할 거란 말입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한 가지니까. 내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라고. 늘 말씀드려요. 교회 오면 즐거운 일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오면. 그러니까 애들 뭐 말썽 부리고 그래도 교회 오면 혼내지 마세요. 응? 교회 오면 마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것 같은 은혜를 느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애들이 자꾸 교회 엄마가 그냥 아끼는 그릇을 깼어. 응? 그러면은 새로 막 얼른 교회로 뛰어와. 그럼 엄마가 아무리 아끼는 그릇이어도 엄마는 눈 녹듯. 왜냐하면 교회는 즐거움이니까. 즐거움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니까. 응? 그런 맛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근데 갈수록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안 좋은 이야기 있고,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나는 그런 교회의 관계는 그런 건 옳지 않다고 봐요. 오면 그냥 편하고 좋은 거. 네? 찝찝하게 왔는데 웃으면서 갈 수 있는 뭔가가 교회 안에 있어야죠. 그거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드는 거, 우리가 그걸 해내면 정말 천국 가서도 이런 기쁨이 있겠구나라는 맛이 나야죠. 그게 우리 교회의 큰 목회의 틀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신나는 일이 있고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있어야지.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기도하면서 살아도 힘들어요. 나는 요즘 내 체형을 보니까 체형이 막 이상하게 달라진 것 같아요. 얼굴에 여기가 막 심각해 나는 내 얼굴. 뭔가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거울을 전신 거울을 딱 보니까 등이 내가 보니까 이게 직업병인 것 같아. 여러분 목사도 직업병이 있다오. 일단 구부러져 이렇게. 그냥 새벽에 맨날 꾸부정하게 있어가지고 구부러져. 다리도 그렇고 그렇게 되더라니까. 나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들이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거 요즘 그걸 내가 요즘 알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 자리에서 오래오래 있는 분들은 그런 게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 저 양반이 저 예수 믿는 분이구나라는 걸 아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좀 말씀이 겉돌았지만은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교회는 그걸 이루어가는 곳이어야만 됩니다. 마치 예수님 만난 자들이 변한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께서 기쁜 일이 막 생겨나는 막 새롭게 만들어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셨다가 확실하게 그 일을 이루셨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아닙니까? 이미 이루신 그 일을 온전히 지키고 노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사랑을 받으니 아름답게 산다.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왜 울어요? 억울해서 울어요. 애들은.
애들을 막 꾸중하면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닌지도 혼날 때 울어요, 안 울어요? 어른이 욱박을 지르니까 말은 못하겠고, 말 안 하면 말대꾸한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혼날 때 뭘 끄덕여 또 시온이 또 언제 또 그랬다고. 억울한 일이 많았구나, 네가 집에서. 그래, 끄덕끄덕, 말은 못하겠고 막 억울하고 분해.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죠. 근데 어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른도 그렇단다, 시온아. 어? 직장 생활 하면서 참 억울한 일하면 소구름을 삼키는 어른들이 그렇게 많아. 왜? 억울하거든. 그게 사회생활이거든. 공부할 때도 학생들도 어른들도 다 그런 세월을 가지면서 사는 게 이 땅의 시절이거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돼. 왜? 억울하니까 울고 부르짖고 이게 일상이었는데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 것처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울고 부르짖고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 때문에 오늘 감사와 기쁨이 있는 은혜를 생각하며 누려가야만 됩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낯빛이 다릅니다. 애들 성장하는 모습 보고 막 짝을 만나서 사랑하면 애들이 낯빛이 달라지는 것을 엄마 아빠들은 보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이뻐지는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아들이건 딸이건 이뻐지는 거예요. 이뻐져. 낯빛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꾸김살 없이 깨끗하게 자라는 누가? 예, 엄마 아빠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 인성이 삐뚤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93년도인가 그쯤에 지존파 압구정동에 뭐 이렇게 사람 납치돼가지고 어디 가서 그 사람들 갇혀 있는데 화장양장처럼 소각로까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 죽여서 태웠다는 거야, 걔네들이. 근데 그 기사를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조사하는 검사가 짬뽕인지 설렁탕인지를 사줬는데 그걸 먹고 울더라는 거예요. 평생 내가 누가 사주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릴 적부터 뭔가 누군가 나를 위해준다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하니까 세상이 곧게 보입니까? 다 삐뚤어져 보이고 다 나하고는 원수처럼 생각이 되는 거지. 근데 그 친구가 어떤 교회에서 막 집사님들이 막 전도 편지 쓰고 거기 교도관도 지금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 교도관 맛보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전도한 다음에 죽기 전까지 그렇게 전도를 하고 살았대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그 마지막 우리나라는 사형 교수형이잖아요. 이렇게 그거 어디냐면 그 서대문 역사기념관, 제가 전도사 때 애들 데리고 종종 갔는데 거기 가면 그 교수형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도가 그 교수형이기 때문에. 근데 그 형 집행하는 날 그 지존파 그 친구가 그랬대요. 장로님,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형을 받는 거지만 대가를 받지만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가는 거라고, 슬퍼하지 마시라고, 오히려 위로를 하면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냥 참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사랑받는 자는 낯빛이 달라지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생각과 마음이 여리여리해져요. 말이 달라지고 또 표현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는 게 뭐예요? 내가 사랑받으니까 사랑받는 만큼은 사랑하고 싶잖아. 그렇게 흘러가도록 된, 그게 충만이죠. 충만은 흘러나오는 게 있을 때 충만인 거예요. 충만. 여러분, 주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충만은 복을 받고 받아서 흘러나오는 게 있는 걸 충만이라고 한다니까요. 살아보면, 또 삶을 보면 그 영을 압니다. 사탄은 분노와 거부당한 것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버려졌다고, 너는 뭐라고, 안 된다고 부정적이고만 자꾸만 부추겨서 세상을 보는 일을 바꿔놔요. 보는 눈을. 마치 하와의 생각과 지각을 왜곡시킨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미 선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즉 생각과 마음이 점점 하나님과 예수님과 주의 말씀에 가까워지면 생각과 삶은 그것으로, 그 뜻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줄 놓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삽시다. 그러면 예뻐져요. 따라합시다. 미인은 질투가 없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짜 예쁜 사람은 시기 질투가 뭔지도 몰라. 왜? 할 필요가 없거든. 원래 예뻐. 원래 예뻐. 그러니까 시기 질투 할 필요가 없어. 아쉬워할 것도 없고. 왜? 이대로가 그냥 이뻐. 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쳐다보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이대로 이쁘다고 하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해주시면 돼요. 네. 네. 질투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대로 내가 감사하며 누리는 그런 삶이면 돼요. 주님의 보혈이 나를 씻기셨고 나를 그렇게 지탱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도 직장에 있고 어디 다 있겠지만은 세상이 그렇습니까? 한순간에 생각과 마음을 휘저어 놓잖아요. 여러분 최전방에는 사건 사고도 많아요. 제일 무서운 게 얼마 전에 제가 그 군생활 할 때 군생활 때 제가 선배 목사님 중에 그 심리전 부대에 근무하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현역일 때 여기 명찰에 군번을 안 썼어요. 제가 군생활 때만 하더라도 여기 군번을 적었어요. 1394 해가지고 저건 논산이구나 아니면 의정부 훈련 이게 나오거든요. 군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최전방에 있는 병사들은 군번을 지우고 장교처럼 성 이니셜만 적었어요. 왠지 아세요? 북한 애들이 망원경으로 이렇게 딱 명찰을 보고 요 군번을 파악해가지고 간첩이 그러니까 많았지. 여기 군번 딱 입력하면 북한 애들이 딱 치면 집, 가족 관계 다 한대. 그러니까 이 망원경을 딱 보고 있다가 아무개 상병 어머니 병원 가셨어 라는 얘기를 한대. 그러면 그 전방에 있는 애가 얼마나 마음이 자기는 최전방에 있는데 엄마 병원 갔다니까 얼마나 불안해 안 불안해. 별의별 일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바꿔가지고 거기 근무한 자는 전부 다 여기다 영어로 딱 바꿨다고 하잖아. 이름을. 왜냐면 모르게.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몰랐지요? 그래가지고 전방은 그랬어요. 지금은 모든 우리나라 군인 아저씨들 명찰에 군번 안 써요. 다 이니셜 이름만 쓰지. 그게 개인 정보거든요. 따지고 보면. 최전방엔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똑같아요. 영적인 상황도. 우리가 뭐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나만 알겠어? 에? 아니 욥기를 보시라고. 사탄이 두루 다녔다 그러잖아요. 모르겠냐고.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탄도 안다고. 그 사탄들이 내 약한 부분, 내가 뭘 자극해야 무너질지 더 잘 아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확신하고 사랑을 확신하고 내가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산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한순간에 휘둘리는 거지. 정신줄 놓게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아름다움을 지켜갑시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축복이 일상이 된다. 20절부터 22절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고대 사회의 사회적인 아픔이죠.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이 말씀 보면 이 상황이 정말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그 시대에 비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인생이 바라는 정말 최고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아쉽고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합니다.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 수완이 차지 못한 도인. 이건 인생사에서 정말 처음과 마지막 순간의 고민 아니에요. 네? 중간에는 이러고 저러고 사는 거 어차피 다 똑같아. 그런데 삶과 죽음만큼은 인간의 공동 관심사고
마지막까지 몸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갈수록 약이 많아져. 아주 목사님들 수련회 가면 약이 한 보따리야. 우리 우리 권사님들 성지답사가도 약 주머니가 따로 따라와야 돼. 왜냐하면 건강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신기하게도 고민 없이 보장하시는 은혜가 있다. 그 여러분, 죽음이 언제는 모르지만 죽음을 위해서도 나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델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 미국 갔을 때도 참 식당에서 얼굴도 부딪히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은 당신 할아버지가 자기 어릴 적에 그 할아버지가 동네 장로님이 그 지역 장로님이셨고,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 데리고 바닷가에 낚시하러 딱 갔다 와가지고는 할아버지가 그랬대. 너는 커서 꼭 목사가 되라고. 그리고는 애 손잡고 들어오셔가지고 이부자리 딱 펴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당신 어머니한테 나 죽거든 장례식 때 슬퍼하거나 그러지 말고 이 근방에 있는 백올른 거지들 다 모아서 일주일 동안 잔치하라고. 그리고 돌아가셨대. 누워가지고. 야, 진짜 영화 같은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멋져. 나는 그거를 제가 1986년도인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 얘기가. 진짜 은혜스러운 죽음이구나. 진짜 은혜스러워. 왜냐하면 제가 그 석사 논문이 고령화사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노년에 대한 삶에 대해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죽음이 있다. 그 어떤 또 권사님은, 제 선배 목사님 교회 다니는 권사님은 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 둘인데 아들 둘은 교회를 나와. 며느리도 착해. 그 참석을 하고 그 주일마다 어머니 모시고 교회를 92인가 넘으셨다고 돌아가셨지만은, 근데 딸들은 그렇게 어머니한테 아주 쳐다보지도 않고 막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 데인데, 근데 이상하게 어느 날 작년인가 어느 때 딸들이 갑자기 엄마랑 밥 먹겠다고, 그것도 주일날 그 예배 마치고 이제 이 아들들하고 며느리들은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리고 사이가 안 좋지. 근데 뜬금없이 찾아가서 어머니랑 밥 먹겠다 그러니까 그러라고 이제 교회 앞에서 예배 끝나고 차를 태워서 보냈지. 근데 그 어머니가 밥 먹고 쉬다가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야, 만약에 그 아들 며느리하고 밥 먹다가 돌아가셨으면은 두고두고 딸들이 얼마나 괴롭혔을 거냐고, 이런 얘기를 또 그러니까 이 형제 이 사이가 엄청 복잡한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잘 전달을 못 하겠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했죠. 야, 이 어머니도 마지막 천국 가신 게 진짜 일단 병원에 안 가고 건강하게 정신 멀쩡하게 할 말 다 하시고 가셨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은혜롭게 하신 분들의 마지막은 공통점이 있더라. 공통점이.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나는 기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 바로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모습으로 가면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갑자기 다운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므로 삶은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감은 분명히 있어야만 됩니다. 그건 오늘 내가 품고 기도할 일이고 내 일상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삶이 바뀐 사도 바울은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짧지만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진짜 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슬픔을 다 갚아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23절 보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무엇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세상에 들려지게 하고 싶은 말씀은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이라 하는 분명한 외침이 세상에 꼭 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존재감으로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삽시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살아온 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역사, 새 기쁨과 즐거움에 맞춰 사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복된 자손으로서의 삶을 오늘 이 시대에 감당하게 하심에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슴으로 품고 살며 오늘을 견디고 이겨내어 이 땅에 하나님의 자손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을 선포하는 존재감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모자란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행하시고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우리의 일상을 살피시는 대로 넘치는 주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